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은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성도님들,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복을 많이 받기를 원하십니까? 조금 받기를 원하십니까? 이 시간 먼저 하나님의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지고 아름다운 복들을 넘치게 26년도는 더 특별히 많이 받아 누리시는 귀한 삶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복 많이 받으셔야 아시겠죠? 예, 지혜로운 성도는요 똑같이 예배드려도 은혜를 담는 용량이 달라요. 어떤 성도는 그냥 왔다가 나가면 이제 은혜 다 흘려버리고 가는 성도가 있는 반면에 어떤 성도는 충만히 내 마음의 그릇에 은혜와 축복을 가득 담아가서 한중한 기쁨으로 사는 성도들이 있는데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다 지혜로운 복을 받아 누리는 귀한 삶들 다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예. 그런데요, 우리가 복 받는 거 참 중요합니다. 복 받으시면서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복의 근원이시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여기서 헷갈리시면 안 돼요. 누가 만복의 근원이에요?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흔들리면 엉뚱한 데 가는 거예요. 엉뚱한 거 쫓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비는 거예요. 엉뚱한 데 가서 좁쌀 던지면서 찹쌀 던지면서 죄송합니다. 좁쌀이 아니라 제가 가본 적이 없어서 이제 묻는 거란 말이에요. 만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좋은 것은 하나님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구하고 그분 앞에 엎드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우리는 한 가지를 더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그 복을 받고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복 받는 자리까지만 인도하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한 자리를 더 나아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고 흘려보내는 삶,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2절 말씀을 우리가 큰 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아멘. 이 시간 아름다운 하나님의 복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블레싱, 복, 축복.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실 때 주셨던 약속입니다. 이게 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자리로 초청하시고 부르시는데 그때 축복의 메시지, 블레싱에 대한 메시지를 함께 주신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축복받는 삶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축복을 흘려보내는 삶임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이 12장 2절 말씀을 보시면요, 크게 세 가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과 한 가지 선언으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로 어떤 민족을 이룬대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두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게 무엇을 주신대요? 복을 주겠다. 세 번째 약속은 무엇입니까?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겠다. 그리고 선언하십니다.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은 단순한 명사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선언이에요, 선언. 정체성의 선언입니다. 이름 모를 변방의 한 사람의 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과 구원하심을 통해 존재 자체가 변했다는 거죠. 즉, 너는 복이 될지라 라는 이 말은요, 너는 복이라, 너는 복 그 자체라,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해 주시는 거죠. 마치 우리가 예수님 믿기 이전에는 그 성경의 안경, 하나님 나라 영적인 안경을 쓰고 보면 다 똑같이 살아가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이 사람은 죄인이요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비참한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함을 받으면 이 자는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새로운 신분, 그리고 그 신분을 통한 새로운 권세와 능력, 특권을 부여받는 것처럼 오늘 성경은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인생 자체가 부르심을 통해 복이 되었음을 선언하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합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성도는 태양이 아니라 달입니다. 달이에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복으로 부르셨고 우리를 복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런데요, 성도의 삶은 태양이 아니에요. 달이에요. 태양은요, 발광체입니다. 발광체. 빛을 스스로 내는 존재죠. 그런데 달은 어때요? 발광체가 아니라 달은 반사체입니다. 태양의 빛을 반사해서 우리에게 어두운 밤 하늘을 밝혀주는 존재라는 것이죠. 너는 복이 될지라, 너는 복이라 라는 이 선언은 이중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우리 자체가 새로운 정체성, 새로운 신분, 하나님의 복이라는 정체성을 가진 동시에 우리가 복의 근원이 아니라 누가 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이시고 우리는 복이지만 그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이중적인 신분을 가진 아주 특별하고 영광스러운 존재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은 너만 홀로 복을 누려라 라는 말씀이 아니라 너를 통해 내가 준 복을 흘려보내는 인생을 살아라, 이런 메시지가 있는 것이죠. 이것은 아브라함뿐만이 아닙니다. 성도들도 동일함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아멘. 9절 말씀 보시면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어떻게 해요? 함께. 믿음이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무엇을 받는데요? 복을 받느니라. 즉 창세기 12장 2절의 그 약속은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허락된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으로 구원함을 받은 그 백성들은, 성도들은, 그 자손들은 그 복을 함께 누림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간 먼저 나에게 이렇게 선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뭐라고 할까요? 이렇게 하셔.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여기서부터 내 정체성을 새롭게 하셔야 돼요. 내 상황, 주변의 말, 이야기 전혀 신경 쓰지 마셔요. 나는 뭐라고요? 저 한번 따르십시오. 나는 하나님의 복덩이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 이렇게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제 덕 좀 보실 겁니다. 예, 많이 흘려보내 주셔야 아시겠죠? 그리고 옆에 있는 분들도 이렇게 한번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성도님도 하나님의 복덩이이십니다. 예, 예. 옆에서 아내가 자꾸 쿡쿡 찌르는데 남편은 다른 것만 하고 있어요. 예,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이것은 뭐예요? 흘려보내는 상황.
흘려보내는 사명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의 언어는 비판과 저주의 언어가 아니라 기도가 축복이 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비판과 저주의 말이 나가서는 안 돼요. 복덩이니까. 축복과 격려, 기도의 언어가 내 입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것입니다. 축복받을 만한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쉽죠. 그런데 축복하기에는 조금 애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요, 축복하기보다는 오히려 저주를 한바탕 쏟아부고 싶은 사람도 있어요. 없어요? 거짓말쟁이. 예, 없으면 복된 거죠. 그런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내 안에 있을 때, 내 주변에 있을 때 성도는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가? 오늘 이것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은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다른 사람을 축복하라. 이렇게 분명히 명령한다는 것이죠.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 말씀은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만 특별히 주신 명령입니다. 직무예요. 제사장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누구의 이름으로요? 내 이름으로,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뭐하래요? 축복할지니 내가 하나님이 복을 주리라. 이 말씀을 잘 분석해 보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명령하시죠. 그리고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명령합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제사장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아론과 그 아들들 제사장들은 또 누구에게 축복을 전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축복을 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도식화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이렇게 흘러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 말씀의 핵심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의 주체는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통로, 파이프의 사명은 누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때로는 천사나 하나님의 직접적인 음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축복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의 방법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사람들의 입술을 사용하셔서 그 입술에 하나님의 복을 담아 그 복을 옆 사람에게, 다른 사람에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신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하심 속에서요,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는 행위는 선택사항이었을까요? 필수사항이었을까요? 필수사항이죠.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내 개인적인 감정이 개입돼야 안 돼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사명인 거예요. 직무인 거예요. 내 상황이 기분이 좋든 내가 은혜가 충만하든 앞사람이 나에게 잘하든 못하든 이거와 상관없이 제사장들은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축복의 명령을 그 삶으로, 입으로, 행위로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제사장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잘 보십시오. 이러한 구약의 제사장의 사명은 오늘날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계시의 완성이에요.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여 읽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의 정체성을 새롭게 규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그 다음에 뭐래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래요. 제사장들. 그래서 이것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만인 제사장, 신학의 기초가 되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 성도들은요, 장로교 성도들은 중간에 사제가 필요 없어요. 고해성사가 필요 없어요. 왜요?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두가 나아갈 수 있는 특권과 자유함을 얻은 자들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보십시오.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들인데 우리에게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우리를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어떤 덕을요?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해야 될 사명이래요. 여기서 말하는 아름다운 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 구속사 안에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하나님의 성품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것을 범위를 좁힌다면 이건 복음이 되는 거예요. 복음. 복음을 선포하는 것. 구속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을 선포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 이 의미를 조금 더 넓히게 된다면 무엇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선언하는 사명을 왕 같은 제사장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는 복을 받는 자일 뿐만 아니라 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가진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을 보면 이 축복에 대한 사명을 이렇게까지 말씀하셔요. 우리가 함께 했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해야 돼요. 축복을 흘려보내는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너희를 박해하는 자까지 축복하래요.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래요. 좀 쉬운 말씀 좀 주지. 왜 이렇게 어려운 말씀을 주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들 박해하는 자 축복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거 보세요. 아멘이 없잖아요. 힘든 거거든요. 그런데 하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씀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의 사명은 하나님의 복을 받아 흘려보내는 것이 성도의 사명이기 때문에 그렇죠. 민수기 6장 27절에서 하나님은 이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무엇을 준대요? 복을 주리라. 제사장은요, 축복의 대상이 합당한지 합당하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축복하고 이 사람은 나를 박해하니까 축복하지 않아야 된다, 이걸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은요, 하나님의 축복을 내 입술에 담아 선언하는 것에 순종하는 것이 바로 제사장의 의무고 책무라고 하는 것이죠. 나는 선언하는 것이고 그 사람에게 복을 줄지 안 줄지는 누구의 권한이에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권한이라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로 사도 바울은 성도가 축복함에 있어서 그 사람에 대한 심판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를 박해하는 자들이든 나를 선대하는 자들이든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고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주신 사명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이 명령은 상대방을 위한 말이라고 하기보다는 오히려 나를 위한 말이에요. 왜요? 나를 분노와 저주의 쓴뿌리 안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 나를 가둠으로 말미암아 나를 순종의 자리로 이끌어가는 것이,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는 그 일을 통해 나에게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님들 저 한번 따라 하시면 좋겠습니다. 축복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순종의 문제입니다. 오늘 이것을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무슨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예요. 순종의 문제. 축복은 성도의
사명이며 순종해야 하는 항목이 되는 것이죠. 이 시간 성도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내게 주어진 사명이고 순종의 여경임을 기억하시고 축복에 순종하셔서 더 복 있는 사람으로 복을 받아 누리시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이거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축복했습니다. 그런데 받을 자격이 안 돼요.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축복하는 것은 우리 몫이고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을 만한 답을 만한 그릇이 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축복할 수 없어요. 그래 축복했어요. 그렇다면 어떠한 일들이 나에게 나타나게 되는가? 많은 성도들이 종종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저 사람이 정말 축복받을 만한 자격이 있습니까? 목사님, 그 사람의 태도, 삶을 보면 도저히 축복해 주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 상처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거는 자연스러운 질문이에요? 아니에요? 예, 자연스러운 질문이죠. 누구나 할 수 있단 말이죠. 어떤 사람은요, 뉴스 같은 데를 보면 야, 저런 사람은 진짜 참 못됐다, 나쁘다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 야, 저 사람은 저주받은 인생 돼야지 축복해 주기가 조금 걸린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분명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11절, 성도님도 12절, 우리 다 함께 13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함께 했습니다.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아멘. 13절 말씀을 주의 있게 보십시오.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의 빈 평안이, 그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고 그 사람이 받을 자격이 안 돼. 그러니까 죄 때문이라든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라든지 내가 축복한 것을 튕겨내고 거절되는 그러한 상황이 된다면 내가 평안을 빈 그 평안이 누구에게 돌아온대요? 나에게 다시 돌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12절 말씀에 보면 여기서 말하는 평안은요, 영어로는 피스죠.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예요. 그리고 이것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샬롬은 포괄적인 단어입니다. 어떠한 단어냐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안에 있는 백성들이 누리게 되는 총체적인 복이 바로 이 평안이라고 하는 거예요. 샬롬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안정과 같은 작은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구원함을 받은 백성들, 자녀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총체적인 복을 일컫는 단어가 바로 이 샬롬, 에이레네, 피스, 평안이라는 단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엔 내가 다른 사람을 축복하였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에게 합당하면 그 사람이 축복을 받고 그 사람이 축복받을 자격이 안 돼요. 그건 축복했어요. 믿음으로 순종했어요. 그러면 그 빈 축복이 어떻게 된대요? 나에게 돌아오게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은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축복은 결코 공중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내가 축복했는데 그 거절된 축복은 누가 다시 거둬요? 하나님께서 거두신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축복을 다시 누구에게 돌려주셔요? 믿음으로 축복한 그 사람에게 돌려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의 포인트를 한마디로 줄이면 이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선포한 축복은 결코 소멸되지 않는다. 흩어지지 않는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내가 축복한 그 말과 행위가 결코 낭비되지 않는다라고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왜 내가 선언한 그 축복의 말과 축복받을 자격이 없는데 내가 믿음으로 축복한 그 사람에게 한 축복이 왜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가?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내가
축복하는 그 행위, 축복할 수 없는 그 자에게 저주가 아니라 말씀에 따라 축복한 그 행위는 순종의 영역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 것은요, 하나님 절대로 잊어버리지 않으십니다. 왜요? 믿음으로 행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반드시 기억하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죠. 축복할 수 없는 자를 축복하는 그 행위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감정은요, 내 과거의 상처는요, 아픔은요, 그 사람 축복할 수 없어요. 저주해야 돼요. 외면해야 돼요. 피해 가야 돼요. 나쁜 말 해야 돼요. 인간적으로는 다 이해해요. 공감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왕 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으니, 나 박해하는 자 주께서 축복하고 기도하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 내 감정, 기분, 상황 상관없이 순종하겠습니다. 축복하겠습니다. 결단하면 하나님이 그 믿음을 기쁘게 받으셔서 순종의 영역이기 때문에 반드시 축복하시고 내가 행한 그 축복을 다시 돌려주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시편 35편 13절에서 다윗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이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그 기도와 축복이, 그 누군가를 향한 그 기도와 축복이 헛되지 않고 나에게 되돌아옴을 다윗은 알았던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 또 누군가를 축복했는데 상대에게 반응이 없다, 냉랭하다, 거절당했다 느껴질 때에도 그 축복은 이미 하나님 앞에 순종의 열매로 드려진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의 행위를 결코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그 순종의 모습을 통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옴을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떠올려 보셔요. 내가 도저히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 한번 떠올려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저주에도 부족한 그 사람이 있다면 이 시간 조용히 한번 그 이름을 속삭여 보셔요. 들리게 하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속삭여 떠올려 보셔야 돼요. 떠올려 보셔야 돼요. 예전에 TV 프로그램 가운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 시골에 계시는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 찾아가가지고 이제 막 퀴즈하고 뭐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한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스피드 게임을 하는 거죠. 할아버지가 이제 할머니에게 이제 설명을 하는 겁니다. 당신과 나 사이를 뭐라 그러지? 할멈 빨리 이야기해. 당신과 나 사이가 뭐야? 있잖아 그 네 글자로 된 단어. 그 정답은 이겁니다. 정답은 천생연분이에요. 할아버지 천생연분 우리 사이 있잖아. 그러니까는 그 할머니가 그 얘기를 했더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평생 왼수. 예. 그래서 참 재밌게 봤던 기억이 있는데, 예. 조심하십시오. 입으로 하실 때 한번 떠올려 보세요. 생각해 하셔야 됩니다. 묵상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가 축복해야 돼. 축복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이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그런데요, 선택하셔야 돼요. 선택.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주권이에요. 우리의 공로, 행위, 노력은 아무것도 없어요. 0.001%도 없어요. 그런데요, 신앙은 하나님의 큰 인도하심, 은혜 안에서 이끌어가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택하게 하셔요. 마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를 통해 그 방점이죠. 마침표를 무엇으로 찍었습니까? 여호수아의 신앙 고백. 너희는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나는 내 집은 오직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이 시간 선택하셔야 돼요. 과거에 그 상처 줬던 그 사건, 그 사람에게 머물러 있을 것인가, 묶여 살 것인가, 아니면 그 사람을 축복함으로써 오히려 내가 그 축복을 받아 누리는 그 약속의 주인공이 될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 복 받는 길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가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그렇단 말이죠. 이 시간 한 가지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복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축복하심으로, 그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더 많은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우리가 축복했는데 상대가 변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축복은요, 상대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위해서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명하셨으니까. 그런데요, 그것은 동시에 나를 위한 것이에요. 왜요? 그 빈 축복이 받을 자격이 안 된다면 나에게 돌아오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 그 축복함을 통해서 그 사람이 변하기 전에 내가 축복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짐을 경험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요, 내가 축복할 때 상대가 변하든 변하지 않든 신경 쓰지 마십시오.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과의 관계가 즉시 회복되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지도 마셔요. 그게 본질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사람을 향해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그 축복을 거절하고 여전히 쌩하고 나를 외면한다면 오히려 더 반갑고 기쁜 일이 됩니다. 왜요? 그 거절된 축복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내 것이 되기 때문이죠. 축복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순종의 영역입니다. 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열매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압축해서 결론 지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축복할 수 없는 자에게 선포하는 축복은 뭐 되지 않는데요? 우리 이 부분에 다 함께 읽죠. 처음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부터요, 말로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그 사람을 축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축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설교를 통해서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시죠.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 왔거든요. 한번 보셔요. 나는 최근에 누구를 축복하기보다 판단하거나 마음으로 저주했던 적은 없는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축복했는데 그 사람이 변화가 없다는 이유로 낙심하거나 포기한 적은 없는가? 그리고 세 번째로, 이번 한 주간 말씀에 순종하여 의도적으로 축복해야 할 자격 없어 보이는 그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요. 지금 생각하셔요. 30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각하셔요. 설교를 내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적용 포인트를 잡으셔야 돼요. 한번 생각해 보셔요. 5, 4, 3, 2, 1 완판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블레싱이라, 너는 복이라 명하셨습니다. 축복하는 것은요, 순종의 영역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기억하시고 잊지 않으시고 축복으로 내가 선포한 만큼, 내가 행한 만큼 갚아주십니다. 2026년도 내 과거의 분노와 그리고 상처에 묶여있는 자들 한 사람도 없이 축복의 사람임을 깨닫고 축복을 선포하시고 선언하심으로 말미암아 더 큰 축복의 사람으로 많이 흘려보내시는 귀한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합니다라는 찬양 아십니까? 이 찬양 원래 유초등부 친구들 찬양이에요. 그런데 이 찬양 저 너무 좋아해요. 이 찬양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서로 축복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넘치길 함께 선포합니다.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제 두 손을 가슴에 얹고 나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나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 나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나를 먼저 축복합니다.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 충만하게 넘치기를 아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 이번에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옆 사람을. 주님의 사랑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 부부끼리는 손잡아도 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아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아멘.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는 복이라 부르셨어요. 나는 복이에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복은 흘러가야 돼요. 주님이 명하셨어요. 하나님, 축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에게 저주와 원망과 분노로 묶여있지 않게 하시고 축복함으로 자유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을 통해 내가 더 큰 축복을 받아 누리고 내가 예수님 닮아가는 제자도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옵소서.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복이라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으려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들의 인생을 통하여 이들의 가정과 남편과 아내와 부모 형제와 자녀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직장이 복을 받게 하시고 학교가 복을 받게 하시고 교회가 복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이 넘치게 흘러가니 은혜의 통로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내가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을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이여 묶임에서 자유함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더 그 축복을 받아 우리는 인생들 더 되시고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여 주께서 주시고 더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변화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블레싱으로, 축복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분명히 깨닫고 축복의 삶을, 내가 하나님의 복덩이임을 온전히 깨닫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를 통해 흘러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가감없이 흘러가는 그 은혜 허락하여 주옵시고, 죄가 있다면 용서하시고 허물과 연약함이 있다면 주께서 덮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나를 통하여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자들에게 넉넉히 흘러가는 복된 삶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축복할 수 없는 그 사람이 있는 자들 있다면 이 시간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하기로 결단합니다. 원망과 분노와 저주에 묶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자유함을 온전히 누리는 자유함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과 가정과 생업이,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를 축복하고 우리 교회를 축복하오니 우리 인생과 교회를 통해 가정과 직장과 학교, 우리 고향시가, 이 나라 민족과 열방이 하나님의 축복을 넘치게 받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크신 은혜를 주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를 복이라 부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할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성령 안에서 축복의 사람으로, 축복의 통로로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오늘 말씀 앞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축복의 사람으로, 통로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그들의 인생과 가정, 생업 위에, 우리 교회 위에, 민족과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